보이지 않는 선한 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성도가 앵무새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앵무새는 딱 한마디 할 줄 압니다. 키스해 주세요. 이게 이제 이 애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어요. 손님이 오면은 키스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 가정이 얼마나 민망한지. 근데 소식을 들으니까 목사님 집에 키우고 있는 앵무새가 말을 잘한대요.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목사님 집에 이 앵무새는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걸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앵무새를, 집사님 집에 있는 앵무새를 목사님 댁에 보내면은 다 같이 기도합시다, 경건하게 좀 변할 것 같아 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댁에 있는 앵무새가 이제 새로 앵무새가 오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그 새로운 앵무새가 뭐라 그래요? 키스해 주세요 이러니까 평소에 목사님 댁에 있던 이 앵무새가 안 하던 말을 한마디 더 하더랍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예. 저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희망 맞습니까? 누구에게 희망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희망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사람에게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희망이 되는데 언제 하나님이 희망이 되십니까?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고국의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고 성벽이 불타고 무너졌다는 소식을 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4개월 동안 기도하던 어느 날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평소에 질병이 없는데 얼굴에 수색이 가득한 거 보니 무슨 일이 있느냐? 너 얼굴에 수색이 가득한 거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느냐? 이 말에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 떨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왕을 독살합시다. 그러면은 왕이 끝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 얼굴에 수색이 있다는 것을 알고 왕이 이야기한다는 것은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릴지 모르는 겁니다. 당시 고대나 최근대까지도 독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왕의 술잔에 독을 탄다든지 아니면은 왕의 술잔에 독을 묻힌다든지 해가지고 독을 인하여서 왕을 독살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왕이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예요. 너 평소에 근심이 없는데 얼굴에 병이 없는데 수색이 가득한 거 보니까 너 나 독살하라고 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근심했다고 말해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바로 대답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 수를 아옵소서. 나의 10조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됐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아멘. 만약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불타버린 성전 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은 왕에게 반역죄를 지은 거예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에스라가 갖고 총독 스룹바벨이 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이 일을 못하도록 막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닥사스다 왕이거든요. 바로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왕이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전의 문을 부셔버렸는데 그 일을 한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 바로 이 사람인데 당신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반역죄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지혜롭게 말하는 겁니다. 예, 내 열조의 묘실이 있는, 내 열조의 묘실이 있는 그곳이 무너지고 불타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네 왕의 마음이 조금은 안심이 되는 거예요. 다시 왕이 재차 묻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면 여러분은 뭘 요구하시겠습니까?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대답할지, 무엇을 요구할지, 어떻게 대답할지를 자세하게 수십 번, 수백, 수천 번이나 연구하고 리허설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4절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고 하늘의 하나님께 뭐하고? 묵도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4개월 동안 기도하고 준비했고 몇 번이나 리허설을 했습니다. 왕이 이렇게 물으면 저렇게 대답하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수십 수백 수천 번도 더 연구하고 리허설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느헤미야가 뭐하고 있어요? 묵도하고 있어요. 왕이 물으면 즉각 대답할 준비가 다 돼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금 묵도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4개월 기도했으면은 이 시간에 왕이 물을 때 예 하고 즉각 대답을 해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즉각 대답하는 게 아니고 왕 앞에 묵도하고 있어요. 잠시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신 미친 거 아니야? 왕이 물으면 즉각 대답해야지. 4개월 동안 기도하고 준비했으면 할 말을 준비했어야지. 이때 가서 묵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을 구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그러잖아요. 4개월 준비했으면 달달달달 외웠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잠시 모든 것들을 다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왕이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길 원하느냐 묻는 물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느헤미야가 자기 신에게 기도하면 당시 바벨론은 최고의 신이 자기예요, 자기. 아닥사스다 왕이 신이라는 말이에요. 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에게 묵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야훼 하나님께 묵도하고 있으니까 왕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왕이 만약에라도 오해해가지고 너 지금 뭐하고 있어? 이렇게 나오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4개월 동안의 기도가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묵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잠시 모든 일을 멈추고 수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수백 수천 수만 번 리허설을 했던 그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 잠시 하나님께 묵도했을까요? 느헤미야는
지금 내 앞에서 결정권자가 아닥사스다 왕이 아니라 결정권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느헤미야의 신앙 고백이에요. 수십 번, 수백, 수천 번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했을지라도 왕이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잠시 묵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결정권자가 아니라 지금 현재 실권을 가지고 있는 아닥사스다 당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희망을 줍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희망을 줍니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잠시 묵도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왕보다 하늘의 하나님이 크기 때문에 왕이 묻는데 먼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리고 왕에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신앙 고백입니다. 5절 계속해서 말씀을 볼까요?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왕에게 요구한 이 요구는 무리한 요구일까요? 무리한 요구일까요? 무리한 요구입니다. 무례하기도 하고요. 아닥사스다 왕이 14년 전에 멈췄던 일이에요. 반역죄로 해가지고 중지하라 명령을 내렸던 사람이 바로 내 앞에 앉아있는 저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그 왕에게 우리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을 가서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당당하게 요청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뭘 내놓고 하는 거예요? 목숨 내놓는 거예요. 목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내놓고 간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때에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하나님이 응답으로 말미암아 왕의 마음을 얻었고 그 옆에 있는 왕비까지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갔다 와라 했어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기한을 정했다. 여러분, 기한을 정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갔다 오거든요. 근데 12년 동안에 다녀오는데 기한을 정하고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은 현직에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현직에. 여러분, 살아있는 이 권력이 더 힘이 있습니까? 현직 아니면은 현직에서 물러난 사람이 힘이 있습니까? 당연히 현직이지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한을 정했다는 말은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라는 이 현직을 유지하며 잠시 못 내고 가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휴가계는 아니고 몇 년 동안만 잠시 이 직을 보류하고 다녀오겠다는 거예요. 현직으로 가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예요. 나중에 10절에 보면은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강 서편 유브라데스 강 서쪽을 다스리는 총독이 산발락인데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이
심히 근심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을 위하여서 현직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산발랏이라고 하는 아닥사스다 왕의 강서편 총독의 이 사람하고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의 이 직임이, 이 사람이 훨씬 높지만은요, 실권은 누가 셉니까? 현직의 술 맡은 관원장이 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직으로 가게 해달라라는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7절에 보면은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내게 주어서 편안한 길을 가게 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8절에 보면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 집 지을 들보를 쓸 제목을 주세요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에 9절에 보십시오. 아닥사스다 왕이 보너스를 줍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군대 장관은 우리로 말하면 누구예요? 국방부 장관입니다. 마병, 기마병을 같이 보내요. 느헤미야가 가는데 길이가 직선거리로 약 한 1500km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면은 돌아서 오면은요 1500km가 직선인데 많으면은 거의 3000km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넉 달 걸렸잖아요 오는데. 느헤미야가 기병과 마병을 데리고 오는데 넉 달 걸렸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와 그의 일행을 위해서 누구를 붙여줬다고요?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방부 장관이 기병대와 함께 호위병이 돼가지고 느헤미야 뒤에서 쫄쫄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8절 말씀 보세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움으로 왕이 허락하고. 어떻게 이런 결과입니까? 4절 말씀처럼 내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 묵도하였더니. 예.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도와서 그 일들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4개월을 기도했어요. 4개월 기도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한을 정하여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속에 나타나 가지고 꿈을 꾸게 하시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잖아요. 바로 그 꿈을 해석하니까 다니엘에게 총리라고 하는 직분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잖아요. 느헤미야가 4개월 기도할 때에 아닥사스다 왕의 꿈에 나타나 가지고 아닥사스다 야야야야야 너 이렇게 해라라라라 이러면서 나타나시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꿈속에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4개월 동안 아무 역사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다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역사가 쉬지 않고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가 무려 3000km나 되어지는 그 먼 거리를 올 수 있도록 왕이 조서를 내려요. 성벽을 재건하고 자기 집을 지을 수 있는 들보 제목을 주어요. 물론 느헤미야가 자기 집 짓는데 그거 썼습니까? 아니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너스로 왕의 마음을 더욱 감동하니까 국방부 장관이 함께 동행하게 하세요.
이건 예외입니다. 예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의 손길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하니, 만지시니, 은혜를 베푸시니, 역사하시니, 이런 역사들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일까요? 느헤미야에게 역사하셨던 보이지 않는 손길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화해서 그 일들을 다 허락하도록 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잡아먹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셨고, 풀무불 속에 세 친구들이 들어갔지만은 이 세 친구들을 옷이 타는 냄새, 그름의 냄새까지도 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요셉이 종으로 팔려갈 때에 형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가지고 그 가운데 루벤이 자, 우리가 죽이지 말자, 네 번째 아들 유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우리 손으로 피를 묻히지 말고 팔자, 이렇게 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길을 하나님이 여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느헤미야에게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요셉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니엘에게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만 역사하신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의 손길은 어떤 사람에게 역사할까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 위하여서 찾고 계시다는 거요. 어떤 사람을 찾아요?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거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에게 보이지 않는 선한 손길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일을 행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만이 내 희망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습니까? 오늘 느헤미야에게 역사하셨던 희망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난 손길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4개월을 준비했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4개월 동안 수십 수백 번 수천 번을 이어서를 하며 왕이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고 저렇게 물으면 저렇게 대답하겠다고 느헤미야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잠시 묵도합니다. 왜 묵도해요? 내 앞에 앉아있는 왕이 실권을 쥐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왕의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하시고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가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은 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이들에게 선한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